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5일이나 지났습니다. 오늘은 2020년에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살을 빼겠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든지 혹은 배우자에게 잘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겠다 하는 등등의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인간적인 그러한 결심 말고요, 내가 성도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될 텐데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속에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이랜드 교회 성도님들이 2020년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자 이렇게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여기서만 조금. 2020년도 하이랜드 교회 표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표어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싫어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자.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던 때에는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외모도 스승과 동일하게 하고 스승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라했다고 합니다. 스승이 수염을 기르면 동일하게 수염을 기르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으며 같은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똑같이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스승이 걸어가면 그 뒤에 제자들이 줄줄이 동일한 걸음걸이로 스승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으며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형벌을 면케 하신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가 않으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부하거나 생각해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것에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아버지까지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배에 참석하면 되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으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굳이 제자까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실제적인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는 그렇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고 또한 대단한 일도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를 끼고 있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았는데 이 어부들은 노예들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를 연명하는 사회의 최하위층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어업은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다 자신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세력들과 정치적인 세력들이 세워놓은 정책에 의해서 상당 부분을 갈취당해야 하는 그러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제자들, 곧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네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당시 최고 상류층 계급은 왕족이나 귀족들 같은 정치 세력들과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학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상위 계급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가 되는 것을 출세의 지름길로 여겼고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가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높은 경쟁률로 인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머리가 좋고 뛰어난 몇몇 인재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했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또 그의 장래가 얼마나 촉망된 젊은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어부들로서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 가족들의 희생, 이러한 것들은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어부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을 뿐더러 가난하고 무식한 이 어부들이 누구의 제자가 되겠다고 감히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부들에게는 그리 그 어둠을 비치는, 마치 어둠을 밝히 비치는 구원의 빛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버린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화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베드로가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노력하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찢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를 잠시 조금 멀리 띄워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루 종일 노력을 했어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까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생각하여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되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하는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모든 것을 경험하였고 그물 들어올리는 것을 같이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으로 고생하면서 소위 금수저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이들이 만난 것입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평생 물고기가 안 잡혀서 고생하는 일은 없겠다. 평생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제자를 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신청하여도 경쟁이 심해서 몇몇 뛰어난 사람 아니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는데 능력 있는 스승이 그것도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어부들을 제자 삼겠다 하시니까 따라 나서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저라도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상황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도 이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쉬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제자로 부르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면 그 누구도 그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은혜라면 나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래 내가 그렇게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분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분 손 드십시오. 아직도 안 드시는 분이 있네. 오케이, 내려주십시오. 큰일이에요. 우리 교인 한 60명 중에 20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자, 손 드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절반은 기부업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손을 안 드셨지만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절반 이상은 손을 내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지만 아직 나는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완성된 성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성되어져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땅에서는 완성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완성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면 누구나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제자가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제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서 삶을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신앙의 우등생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데에는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전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신앙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바로 다음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그 남은 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였다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도 그 남은 떡을 안 가져왔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것을 제자들이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이제 죽어야 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것을 다투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한심한 요구를 그들은 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이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저 훗날에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모두 부인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제자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도망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의심하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뒤에도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그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셨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성령을 받은 뒤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이들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뒤에야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능동형의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수동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겠는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인정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신앙의 목표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분들은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안 드시는 분은 도대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고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시므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19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12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이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동전 한 잎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었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에 이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요, 그로 인하여 그 제자 되는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가장 큰 영광을 주시는 귀한 삶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새해의 목적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제자 삼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자된 사람들은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신앙의 완성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사람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서 믿게 하고 그 사람을 완성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라 하지 않으시고 제자 삼으라 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모두 make discip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e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한국말로는 이 make라는 단어가 만들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만들다와 삼다라는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은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다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동차라는 완성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성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모습을 해야 하고 자동차의 기능과 성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자동차를 만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는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내 자동차 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자동차의 모습과 성능을 갖추지 못해도 이것이 내 자동차다, 오늘부터 이게 내 자동차다 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게 내 자동차야 라고 말하면 그 자전거가 내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전거를 내 자동차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라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이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 분을 제자 삼았는데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그 사람을 오늘부터 내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제자를 삼아서 앞으로 그 사람에게 마치 스승처럼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어떤 기준에 도달하도록 만들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우리의 제자로 여기고 그저 스승다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 삼아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그냥 여기며 살아라. 그래서 내가 마치 그들의 스승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보여주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새해가 밝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 한 해는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 한 해는 우리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제자 삼으시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고 나 혼자 말씀 들어서 좋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오늘부터 제자 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 앞에서 마치 스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서 적어도 올 한 해 한 사람 이상 여러분들의 제자 삼으시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집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순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제자 삼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축도 마치고 찬양대 성경이 나올 때 대부분의 분들은 기도 짧게 하시고 그냥 눈 감고 계시죠. 그 시간에 뭐 하세요? 눈만 감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하이랜드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우리가 제자 삼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읍시다. 기도하십니다.